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뜻은 영어로 the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 받으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그 아들에게 부어 세우셨으며 바로 그가 유일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2편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왕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여기에 아멘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뜻입니다. 왕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 내가 아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취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지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기 생각을 옳은 곳으로 취하고 움직인다면 그는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천국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들을 말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런 의견들은 성경의 진리로 왕의 말씀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씀인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며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셨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중요한 천국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천국관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유절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는 진리를 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여 주여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신칭의를 말씀하는 로마서와 조금도 불일치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살리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만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믿음이 아닌 불신으로 성령이 아닌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영으로 살면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국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되 그분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준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행하는 삶이 없다면,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해도 주님은 모르신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존 비비어라는 기독교 도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바로 이 본문에 오늘 제가 방금 인용한 이것을 환상으로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천국문 앞에까지 왔는데 버림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수은요? 산상수훈.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집을 행함으로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러서 그 집을 부딪히면 강타하면 무너지고 만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두 개만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은 한자로 마음심, 영영, 마음과 영을 말하죠. 원어로는 푸뉴마,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사람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영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배고파하십니까? 이런 가난한 영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배고파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늘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난한 영이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성경 보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이 가난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질 수 없고 세상의 더러운 욕심이 담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 사람은 가난한 영이 아니라 살찐 마음, 비대해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러니 어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은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애통할 줄 모르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앞절에서 천국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문맥상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고난받는 부자에게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땅에서 고난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son, 영어로 son,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AD 27년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려서 쪼개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누소는 뭐냐면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찌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찔리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정확히 찔림을 받아야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려고 골고다로 가실 때였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뒤따라오는 여인들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입성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 자녀들 영혼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 재림시에 임할 심판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하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하면서 우시면 좋겠습니다. 애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즘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걱정을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 하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걱정 하십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내 자녀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이런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무엇을 가진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을 만나고 세상에서 출세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죄된 삶을 버리지 않고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 죄된 삶을 버리고 있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애통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통한이는 헬라어로 펜데오입니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교회 안에 그런 범죄가 벌어진 것을 보고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며 울부짖는 것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형제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합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으로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다 어디 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 반드시 지옥불 들어갑니다. 불쌍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눈은 애통의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 딱딱하고 강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영혼과 주변의 영혼들을 향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이처럼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영을 가난한 영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불칼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강단에서 성령의 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검에 깊이 찔러 쪼개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검만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때 진정한 가슴을 치는 성령 안에서의 회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변화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찔려서 깨진 영을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찔려서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내가 깨진, 내 마음이 깨지고 내 영이 깨진 바로 그 제사,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금까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본질은 뭐냐면 그분이 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내려오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고 하면 서고, 아멘. 그분이 선교지에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신학교에 가라고 하면 가고, 그분이 예물을 드리라면 드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그분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왕의 명령을 듣는 자, 왕을 왕으로서 대접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을 생명처럼 절대 진리로 붙들고 그 말씀에 부들부들 떨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자기를 복종케 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쳐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요? 그거는 저의 문제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천국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불복하지 못하는 나 자신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하는, 정말로 갈망하는 가난한 영이 되어야 하고 그 영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은 애통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의 교만 때문에 애통하고, 나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나의 자녀의 불신앙 때문에 애통하고, 불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을지라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교인들의 영적 현실을 보고 애통하고, 교회들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고, 이 땅의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성도님들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니 매일 기쁘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당하지 못한,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죄악과 허물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주사 참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죄를 떨쳐버리고 참으로 주님의 의를 덧입고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천국에 합당한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은 심오한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교통케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팔복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로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